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서 6장 시작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당하는 이 공격, 이 방해, 내부적인 이 비방, 이러한 것에 고통스러움을 당했던 이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5절에 이 9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외적, 내적인 은혜들 8가지를 또한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은혜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삶의 역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부터의 본문,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실천적인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름은 어떤 의미냐? 각별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2개가 더 그런 지명의 성도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이 느껴지세요? 어리석다는 말에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어리석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꾀함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준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교인들, 성도들을 부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사랑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이 동행했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 이 열리고라는 이 아네오겐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숨김없이 다 말하는 것,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열리고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린다. 여러분 어떤 입이 열리십니까? 축복의 입이 열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나의 같은 반응으로 함께 나오는 내 입이 열리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먼저 생각해 보고 실제적인 삶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입이 열렸다. 어떤 표현일까? 사도 바울은 그의 입이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기도의 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입이 열린 거예요. 찬송의 입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이 열린 거고요. 내가 사랑의 말로 하는 그 입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이 열렸다. 나의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리고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입을 연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입을 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 솔직하다 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언쟁이 생겼을 때, 논쟁이 생겼을 때 솔직한 내 감정을 얘기하면 감정을 상하기가 딱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입이 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입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입이 먼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은 감사의 입이고 기도의 입이고 찬양의 입이고 사랑의 말의 언어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잠시 떠나 있는 상황에 다른 곳에 들은 소식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도 느끼고 또 분노, 절망, 슬픔, 그게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 결과로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 입맛도 없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잘 자던 잠도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잠도 잘 설치고 잠을 못 잡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저들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될 것 같다. 끝내자.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이할 때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한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솔직한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이렇게 심각하게 부르면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그것밖에 못하세요? 이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더 나아가서 이 말까지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그런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들어도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던 지체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고 밥맛 진짜 없어지고 잠도 설칠 거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울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1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그 입을 여는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비방하고 또 오해가 있는, 또 나와 논쟁이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복음 증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합니까? 대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가 입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게 중요해요.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되고요. 수평적인 여러분과 문제가 일어난 지체들과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입을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어떤 분이 잘못했는데 괜찮아, 이게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 마음이 넓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화평과 하나됨, 이 연합을 위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낮아지는 것이 마음이 넓어진 것을 의미해요. 입이 열려야 되고요, 마음이 넓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졌으니 어떤 게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넓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이 의미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마음이 상했어라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갖고 있는 이불을 열고 사랑의 말로 입을 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도 표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여러분 마음의 넓어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괘씸한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마음의 넓어짐은,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은 괘씸한 그들에게 석연, 혹연,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마음의 넓어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켰던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오해를 풀기로 작정하고 연합하는 것. 손을 내민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연합이에요. 연합.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넓어짐은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하실 때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알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넓어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밝혀야 되지 않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야겠다. 그것도 마음이 넓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쭈그러들었다는 의미예요. 이 공동 번역을 고린도서 6장 12절의 말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 공동 번역으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6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와 사도 바울의 이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는 마음이 옹색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뭘로 보이십니까? 아시는 분? 청어목과의 바다 물고기라고 합니다. 길이는 10cm 정도 되는 멸치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는 못 봤어도 밴댕이 속 같다,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속 좁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꼭 블러드 타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아주 좁고 얕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밴댕이 소갈머리, 이 소갈딱지의 이 유래의 말이, 어부가 그물에서 이 밴댕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히자마자 이 밴댕이는 죽어요.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밴댕이 속 내장이 되게 작대요. 그래서 밴댕이 내장이 작다며 어부들이 그런 어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남성들은 열심히 청소도 하고 도와주시죠? 대답이 우리 한 분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베큐um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의 표현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스포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서 참다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옆집 누구누구 아빠는 청소도 잘 도와주고 가끔 요리도 해주고, 더 중요한 걸 얘기해요.
돈도 잘 벌어주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럼 그 사람과 살면 되지 라고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가,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가 생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심정, 이 마음이 편협하고 옹졸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이 모습들이 아주 그대로 반영되는 때가 많이 있죠. 심정이 좁아지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축소되게 되죠.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인의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입을 열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13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비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옹색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을 들었을 때와 공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옹색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런 옹색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다시 회복됨으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논쟁이 왜 일어날까요? 같은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부모님이 너무나 무조건적이에요. 때로는 실수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혼도 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인데 라고 품어주는, 그것을 용납하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고 지금 그 마음으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또 아버지의 마음은 이 눈이 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눈이 멀면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머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같이 눈이 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꼈다라는 말 많이 아시잖아요. Somebody is blind 됐다고. 그게 바로, 근데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을 때나 비방을 받을 때, 또 이 논쟁을 할 때는 블라인드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내 육적인 게 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듯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히래요.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들이 옹졸해지고 편협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또 불법과 행하는 자와 함께 사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영적인 그러한 해석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밭을 뿌려놨고 복음으로 변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법과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컨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 말은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좀 이 공간을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야 되냐?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의 관계를 갖되 영적인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이는 그 부분에서는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림돌이 있으면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가 왔지만 우리 이 삶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짓의 물결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와요.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의미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신명기 2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서 하면 소와 나귀는 보폭이 달라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그렇게 연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1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그 퓨어한 마음,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섞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공격하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그것에 쏠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편협해지고 좁아져서 그 중요한 복음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 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은 뭐예요? 사단의 닉네임입니다. 사단의 별명인데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관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더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 우리가 어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우상과 거짓의 이 압인 사단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성도는, 성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이 구약의 말씀을 하면서 가져오면서 이사야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면서 17절 18절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므로 결론을 내게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다면 영적의 연합이 이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또한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줘요.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이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목조목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그렇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됨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떤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지금 주어진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입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입을 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분명한 레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입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마음을 넓히셔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는 그 서신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입을 열고 또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 입을 열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인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